신앙생활 하면서 고민하고 또 의문을 갖는 그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교회를 다니다가 중도에 포기하는 이러한 경우들이 있지요. 교회를 다니다가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 또 열심히 믿었는데 막판에 가서 또 부인하는 경우, 이런 여러 가지들을 보면서 한 번 구원은 예수님을 믿어서 그 구원받은 사람은 그 구원이 죽을 때까지 유효한 것인가, 아니면 다니다가 이렇게 교회를 떠나고 신앙생활을 안 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래서 학자들 간에도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 또는 어떤 학자들은 아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하지 않다, 언제라도 그 구원은 파기될 수 있다. 그러니까 계약을 했지만 계약이 파기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러한 논란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지금 에베소서를 통하여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떠한 사역을 하셨는지, 에베소서의 지금 1장 3절에 있는 말씀부터 앞부분 12절까지 성부와 성자 하나님에 대한 이러한 그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될 13절과 14절의 말씀은 성령 하나님, 즉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삼위일체로서 한 분이시다.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하시는 사역, 즉 그 자리 위자죠. 그 자리에 따라서 달리 이름이 불려질 뿐이지 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이 삼위일체 교리, 이 기독교의 매우 중요한 아주 핵심이 되는 이 교리에 대하여 많은 혼란이 있고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고 성령님께서, 진리의 성령님께서 믿어지게 하고 이게 무슨 의미인지 확연하게 확신을 갖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성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는 보이지 않습니다. 초월적 존재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던 성자 예수님이 하나님에 대하여 증언하셨습니다. 명쾌하게. 하나님은 영이시니. 자, 우리는 뭐죠? 육체를 입고 있어요. 우리는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육체라고 하는 것은 제한을 받습니다. 시간과 공간과 물질의 제한을 받아요. 시간과 공간과 물질의 제한을 받음으로 지금 2025년 4월 6일 우리가 지금 원천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까닭에 똑같은 시간이지만 여러분 집에 가면 여러분 그곳에 없습니다. 이것이 육체를 입고 있는 제한, 한계를 받는 것이에요. 또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있는데 2025년 4월 6일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오늘이라도, 지금 이 시간에라도 너희들 수명이 다 되었으니 와라 라고 하면 우리의 물질은 끝나는 거예요. 이게 물질이에요. 이게 육체를 입고 있는 한계예요. 시간도 계속 흘러갑니다. 이 흘러가는 시간이라고 하는 건 다시 오지 않아요. 자, 그래서 우리 모든 인간에게는 이 시간도 두 가지 개념이 있는데 이렇게 다 맞이하고 있는 제가 앞서 드린 오늘 일자에 대한 것, 이것을 크로노스라고 합니다. 모든 인간이 다 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세계인이 다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카이로스라고 하는 시간의 개념이 있어요.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똑같이 예배를 드리면서도 똑같은 시간에 같은 공간에 앉아 예배를 드리는데도 여러분들에게 그 보이지 않던 하나님의 세계가 보는 것처럼 믿어지며 무슨 말씀인지 몰랐던 말씀이 듣는 중에 어떤 이는 그냥 딴 생각하면서 앉아있는 크로노스의 시간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지만 카이로스의 개념의 시간,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신 자들에게는 똑같이 예배를 드리는 중에도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처럼, 듣지 못하여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장애를 입고 있었던 자가 들려지는 것처럼, 눈먼 자가 뜨게 되는 것처럼, 아,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구나. 아, 진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나를 위해 죽으시고 살아나신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성령님으로 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 사실이 믿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가 카이로스의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잊을 수 없는 머리로만 알았던 지적인 동의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여러분의 전 인격적으로, 전 존재적으로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이 카이로스의 그 은혜를 똑같은 시간 속에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영이신 하나님이 나의 인격 속에 나의 전 존재로 찾아오셔서 나를 온전히 사로잡아 주실 때 내 인격이, 내 삶이, 삶의 방향이 그때부터 달라지는 거예요. 자, 영이신 하나님은 초월적이시다, 보이지 않는다, 모든 시간과 공간과 계획, 이 물질 속에 다 관여하고 계신다. 물질이 신은 아니에요. 잘 기억하세요. 자연은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늘과 땅도 만드셨어요. 하늘을 향해 빌잖아요. 그것은 범신론이라 그래요. 모든 자연 속에 하나님이 그 자연을 만드셨기 때문에 자연도 신이다. 아니에요. 자연을 만드셨기 때문에 피조 세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이니까 사랑으로 잘 관리하고 다스려야 하는 거예요. 짐승들도 하나님이 다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사랑하는 게 아니고, 짐승은 하나님처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우상이에요. 잘 관리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 육체, 물질을 입고 있는 우리들이 영이신 하나님을 이해한다든가 인식하는 게 불가능해요. 갓 태어난 아기도 엄마를 이해하는 게 힘든데 어떻게 육체를 입고 있는 인간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과 똑같은 지혜도, 총명도, 성품도, 능력도, 권세도 똑같으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사람은 남성과 여성의 결합을 통하여 태어나서 죄의 DNA가 있지만 처녀의 몸에 탄생하신 예수님은 죄의 DNA가 전혀 없어요. 남성의 생명체가 여성에게 들어와서 맺혀진 생명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처녀가 임신을 해? 라는 물음을 가질 수 있죠.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처녀의 몸에 하나님과 동일하신 그러한 예수님을, 성자 예수님을 탄생케 하시는 것은 아무런 일도 아니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도 믿어지지 않고,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이 안 믿어지니까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역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믿게 되면 동정녀, 처녀 탄생도 의심 없이 믿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셨으나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이, 생명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던 아버지와 동일하신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거예요.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다시 죽지 않아요.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장차 살게 될 그러한 모범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이 되어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 있는 관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과 결합이 되고 연합이 되어 있어서 우리도 부활에 참여하는 원리예요. 믿습니까? 예수님이 의로우신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거예요. 자, 본문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반복하여 우리 원천교회에 이 강단을 통해서 선포되었던 말씀이 기록된 이 말씀이에요. 자, 다시 한번 보시겠어요.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이랬어요. 지금 제가 전한
창조해주 하나님, 성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해 죽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이 말씀을 양육을 통해 설교 시간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계속하여 이 강만에서 선포된 말씀은, 여러분들이 양육을 통해 배우고 있는 말씀 모두 다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듣고 믿어. 자, 그 다음에 뭐라고요? 뒷부분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보십니다.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꽝꽝꽝. 인쳤다는 게 뭐냐면 도장을 꼭꼭 찍었다는 거예요. 문서를 가지고 계약을 할 때 여러분 꼭 도장을 찍었어요. 과거에는 빨간 인주로 도장을 찍었습니다. 도장을 찍는 것은, 빨간 인주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생명, 피를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이 누구하고 A와 B가 집이라고 하는 것을 계약을 하는데, 사고 파는 관계에 있어서 구두상으로 한 거는 아무 효력이 없어요. 내가 얼마를 줄 것입니다, 얼마를 받겠습니다라는 구두상의 계약은 아무런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잘못 계약이 이루어졌더라도, 공을 하나 더 쳤더라도, 10억을 주고 살려는 것을 공을 하나 더 쳐서 100억으로 잘못 오기했다 할지라도 도장을 찍어놨다면 그건 법적인 효력이 있어서 잘못 공을 하나 더 친 그 사람이 다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도장을 찍었다는 것은 이처럼 무서운, 강력한, 바꿀 수 없는 효력이 있는 것이에요. 이게 인간 세상에서 있는 질서입니다. 인간 세상에서의 상호 계약 관계입니다. 헌법이라고 하는 것도 나라와 국가 간의 약속의 문서예요. 그 헌법에 준하여 꽝꽝 하니까 8명이 대통령을 파면하잖아요. 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억울하다고 아무리 야단을 해도, 광장에 가서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게 법의 무서운 권위입니다. 하물며, 여러분, 하물며 하나님의 법은 어떠할까요? 오늘 우리는 세상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깨닫는 은혜. 그러한 모습들을 보며 누구는 억울하겠다, 누구는 뭐 하겠다, 이런 모습을 보며 또, 야, 어떻게 저런 판결을 하냐, 야, 어떻게 저런 거짓 증인들의 말을 듣고 저럴 수 있느냐. 아무리 억울하다 하더라도 저는 무엇을 깨닫는가? 사순절 기간에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처형을 당하실 때에, 아니 재판을 받으실 때에 두 증인을 세우잖아요. 거짓 증인을 세워가지고 예수님을 모함하잖아요. 빌라도가 사람들의 소요로 인하여서 예수님이 의롭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할 만큼의 그러한 죄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무죄인 것을 알면서도 빌라도 그에게 주어진 권위를 가지고 어떻게 판결을 하죠? 꽝꽝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내주어요. 자, 저는 세상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준하여 여러분들에게 방향을 제시하지만, 특히 저는 저의 영혼을 위하여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할까를 늘상 배워요. 어쩌면 이 사순절 기간에 하나님께서, 아니 성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당하셨던 그러한 일들, 여러분 이제 이후에 역사가 판결할 거예요. 지금의 이미 이루어진 종결에 대한 것은 더 이상 어떤 얘기를 해도 의미가 없어요. 이제는 이러한 것을 논할 필요도 없어요. 앞으로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반드시 이후의 역사가 어떤 것이 옳았는지, 누가 거짓이었는지, 누가 거짓 증언하였는지, 법관들의 불법과 불의한 것들, 판결에 대한 거, 우리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후에 반드시 역사가 증명할 때가 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인, 그리스도인이면서 대한민국 국민,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대한민국 국민으로 먼저 태어났었어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며 하나님 앞에서 성경에 관하여, 성경에 준하여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세상은 무섭구나. 정말 세상은 악하구나. 세상에는 믿을 사람이 없구나. 맞습니다. 믿을 사람은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저와 여러분들의 아버지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밖에는 우리에게 소망이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한 분이세요. 공의이시며 정의이시며 사랑이세요. 공의만 있는 분이 아니라 사랑이세요. 이거는 동전 양면과 같습니다. 손바닥 등과 손바닥 면과 동일한 거예요. 어느 한쪽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한쪽으로 치우치는 게 문제예요. 사랑과 정의이신 하나님. 반드시 우리가 행한 대로 갚으신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가 뭐죠? 우리의 죄에 대하여서는 공의로서 반드시 죄는 갚아야 하기 때문에 판결을 하신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이 문제에 대하여 사랑이신 하나님이 우리는 갚을 능력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대신 갚게 하시고 피조물인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 영이 죽어있는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딱 한 가지였어요. 이 복음을 듣고 믿습니까? 인정하는 거예요. 수긍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선한 게 없습니다. 죄인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랬더니 성령 하나님께서 꽝꽝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녀라고 하는 이러한 사실을 인정해 주시도록 하나님이 성령으로 인쳐주셔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도록 하신 거예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영이신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의 값을 다 담당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보고 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재판을 받으실 때 너무 억울하시겠다. 정말 내 죄 때문에 당하지 않으셔도 당하실 이 고난을 당하셨구나. 다시는 정말 이 죄를 미워하고 악을 멀리하고 거룩하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게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내야 할 삶인 줄로 믿습니다. 구약은 어땠죠?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어때요? 예수님의 보혈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식을 하게 될 것인데 이 성찬의 의미가 바로 그거예요. 육체를 입으신 예수님의 살, 예수님의 생명이신 피, 이것을 우리가 먹고 마심으로 어떻게 우리가 구원 얻었는지를 다시 회상하는 거예요. 내 혼자가 아니라 주님과 연합이 되었기 때문에 주님의 거룩하심처럼 나도 이제 거룩한 삶을 살아야겠다는 결단을 하는 게 성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함부로 살면 안 되겠다. 내가 함부로 살면 주님이 욕을 먹지.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이 성찬식에 참여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결단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으로 인쳤다는 것을 다른 표현을 한다면 거듭났다는 표현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즉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육체의 눈만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았는데 영적인 눈을 열어서, 영안을 열어서 죽은 다음에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도,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도, 나의 죄를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거듭나야만 믿어지는 거예요.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존재 자체로. 제가 계속 반복하는 것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머리로만 아는 그게 아니라 내 전 존재 자체로 진짜 내가 죄인이구나. 정말 고집스럽구나. 진짜 완고하구나. 난 왜 이러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말씀을 말씀대로 받고 싶은데 왜 이렇게 튀어가지? 이 강팍하고 굳은 마음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다른 거 없어요. 그 딱딱한 마음, 강팍한 마음, 교만한 마음을 인정하고 도와주세요. 그게 애통하는 마음이요. 그게 가난한 심령입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성령으로 인쳐주셔서 이 성경의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고 믿어지게 하고, 자,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렇게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 사람들에게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계속 상속에 대한 거 배웠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상속해 주시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성령으로 인침받은 자.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우리들에게 너는 내 자녀다 라고 인침을 받아 하늘나라 생명록에 기록된 그 사람들은 그 기업을 물을 자로, 상속자로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 나라를 주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던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아니다. 구원을 받았을지라도 파기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에서 1번이 맞는 것이에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가 맞는 것이에요. 학자들 간에 계속 논란이 있지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잘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성령으로 인침받은 사람의 하나요. 거듭난 사람의 하나요. 죽었던 영이 살아나서 주의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그 백성, 상속자가 되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이 약속의 문서대로 너는 내 소유야, 내 자식이야, 꽝꽝꽝 인침을 받은 그 사람들, 하늘나라 생명록에 기록된 이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파기할 수가 없다 이 말씀이에요. 믿으십니까? 교회를 다닐지라도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얼마든지 교회 떠날 수 있어요. 기분 나쁘면 안 나올 수 있어요. 내가 기도를 했는데 안 들어줬다고. 근본에 이 지금 대통령의 문제를 가지고서도 나 교회 안 나가겠어요. 이런 얘기가 쉽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으로 인침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A라고 하는 부분으로 응답을 원했으나 하나님은 No로 응답하셨어도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임을 믿습니다. 라고 하여 성령으로 인침받은 자들은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속상하긴 해도 마음이 상하긴 해도 미래에 하나님의 크신 뜻이 있음을 바라보며 낙심하지 않는다 이 말씀입니다. 믿습니까? 아무리 교회에 와서 많은 공원을 세웠다 할지라도 엄청난 성전을 짓고 헌금을 많이 했다 할지라도 성령으로 인침받지 않았다면 언제라도 어떤 이유 때문에라도 떠나갈 수 있는 거예요. 이러한 경우에는 진짜 하나님 앞에 성령으로 인침받은 자가 아니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으로 인침받은 자, 성령으로 인침받음의 효력은 첫 번째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믿습니까?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들었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길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며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이 사실을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특별히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영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린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권세를 누가 파괴할 수 있겠습니까? 간단히 말씀드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절대로 구원에서 이탈될 수 없습니다. 믿습니까?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이미 우리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냐면 하나님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나?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맞나?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여러분들 스스로 채점을 해보셔야 돼요. 내 소유가 아니라, 내 목숨도 내 소유가 아니라, 자녀도 내 소유가 아니라, 물질도 내 소유가 아니라, 시간도 내 소유가 아니라 모든 인류의 역사의 주권,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권한에 있기 때문에 순복하는 것이에요. 이게 정말 거듭난 자들의 삶이에요. 하나님의 소유, 인침받은 자들의 삶이에요. 물론 우리가 아이가 태어나면 자, 신생아가 태어났어요. 그럼 며칠 안에 법적으로 그 주민자치센터 아 이름이 옛날에 동사무소 편했는데 하도 이름들을 자꾸 복잡하게 만들어서
옛날에 동사무소, 우리 아이를 태어났을 때 동사무소 한 달 아닌지 그거 가서 호적에 올려야 돼요. 그 날짜를 어기면 과태료를 물어요. 뭐 일 얼마씩. 여러분, 이 자식은 내 자녀예요. 여러분이 성령으로 거듭나고 물과 성령으로 진리의 말씀을 듣고 믿어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심에 대한 것을 믿고 또 예배도 드리고 하는데 단계가 있기는 해요. 신생아의 단계, 유아기, 청소년기 그냥 반항기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러고. 근데도요, 안 믿을 거야 했다가도 성령으로 인침받은 그 사람은 안 믿고 또 못 살아요. 말만 그랬지. 나 엄마 안 할 거야. 엄마 정말 미워. 난 우리 엄마 아빠 안 할 거야 하고 나간다 할지라도 다시 저녁에 이러고 기어 들어오는 것처럼 내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셔서 나 안 믿을 거예요. 말로는 했지만 또 다시 어느 순간 누그러져요. 그리고 하나님을 또 찾아요. 이게 하나님이 인쳐주셨다는 증거예요. 삐지기는 했는데 속상하긴 했는데 원망하기는 했는데 여전히 저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체크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나? 그럼 내가 아직 연약하도 내가 넘어지기도 했고 원망도 했고 이랬지만 여전히 내 마음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있다. 이건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증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살아가는 여정 속에서도 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을 이 자리로 여러분을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주신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즉 우리가 이제 집에서 엄마 아버지한테 혼났어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아버지가 안 된다. 너 좀 큰 다음에 줄 거야. 그러면서 계속 안 주셨어요. 삐져가지고 막 아빠한테 이제 혼났어요. 이제 나갔어요. 그런데 누가 찾아오죠? 엄마가 찾아와서 다독여줘요. 아니면 엄마가 오빠나 언니한테 가서 어디 좀 가봐라. 네 오래비가 지금 삐져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그런데 가서 엄마가 들어오란다고 해. 아버지 지금 집에 안 계시니까 와서 밥이라도 먹으래. 이러죠?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때로는 야단도 치시지만 때로는 위로해 주시고 왜 그래? 그러면서 때로는 탄식하시며 우리를 계속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저 천국에 가도록 인도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소유된 자, 거듭난 자, 하나님의 자녀된 자가 누리는 특권이에요. 그래서 넘어져도 내 믿음은 넘어져도 우리 인생의 성장기와 똑같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목표하는 건 무엇이어야 할까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러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장성하면 어떻죠? 아버지의 수고를 생각해요. 옛날에는 아버지에게 뭘 막 요구만 했어요. 뭐 주세요, 뭐 주세요. 막 늘 목말라 했어요. 근데 장성하면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하면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릴까? 어떻게 하면 어머니의 수고를 덜어드릴까? 부모님이 막 뭘 주시려고 그래도 됐다 그래요. 됐다 그래요. 과거에는 막 뜯어가려고 그랬어요. 장성한 자들은 어때요? 충분합니다. 족합니다. 괜찮습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주님의 기쁨이 될까? 어떻게 하면 주님의 자랑이 될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를 축원합니다. 아이들의 특징은 뭐냐면 뭘 자꾸 달라 그래요. 줘도 만족하지 않아요. 이거 주면 또 다른 거 달라 그래요. 중요한 건 뭐예요? 그래도 아직 연약해도 또 그래서 삐지기도 해도 또는 장성해도 하나님이 인친 자녀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빨리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환란이 오고 여러 가지 박해가 오고 여러 가지 할 수만 있으면 악한 원수 마귀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지게 하려고 멀어지게 하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택한 하나님의 자녀들까지도 우는 사자와 같이 달려들어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고 하는 게 이게 악한 원수 마귀의 전략이고 사명이거든요. 그 아이들이 어리면 어떻죠? 유괴당할 수 있어요. 물론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지만 유괴당하면 어떻죠? 끝까지 찾아가시죠. 그런데 본인에게 있어서는 어때요?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빨리빨리 장성하여 분별하게 되고 장성한 자는 뭐죠? 분별하게 돼요. 아무리 좋은 것 달콤한 것 가지고 유혹을 하여도
넘어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인쳐주신 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소유된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보다 더한 영광이 없어요. 세상에 아무리 풍랑이 일고 비바람이 몰아치고 얼마나 지금 무섭게 세상이 돌아갑니까? 우리 대한민국만이 아니에요. 앞으로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경제적으로 엊그제 제가 어디를 갔는데 여인네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나라 이제 누가 대통령이 돼도 이제 다시 일어나긴 힘들어. 자, 관세를 저렇게 물리니 우리나라가 인건비 때문에 베트남에다가 현대라든가 삼성이라든가 지금 미국에 현대자동차 엄청난 게 다 지었잖아요. 대기업들이 워낙 이 그냥 아주 막 세금을 많이 막 물리고 이제 뭐 어쩌고 저쩌고 하여간 이러니까 인건비 비싸고 맨날 노조원들 맨날 데모나 해쌓고 걸핏하면은 그냥 뭐 하고 막 이러니까 대기업들이 지금 다 미국으로 베트남으로 이러고 갔잖아요. 여러분 관세를 45%를 베트남 45% 물려요. 근데 베트남에 지금 누가 가 있어요? 우리나라 기업들이 가 있는 거예요. 자, 미국에 우리나라의 많은 대기업들이 가가지고 어마어마한 공장에 투자를 했어요. 거기 누구를 쓸까요? 현지인들 쓰는 거예요. 미국에서 이 세상엔 절대 공짜 없습니다. 여러분 그 미국이라는 그 대륙에서 마음껏 뭘 지어라 이러면서 다 그런 걸 이렇게 뭘 공짜로 해준 줄 아십니까? 일자리 창출하려고 미국이 지금 빚이 어마어마합니다. 자국을 위해서요 이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근본에 나라가 이렇게 뒤숭숭하고 뒤집어지고 뭐 어렵고 한 상황에 어떻게 됐어요? 쌈박질하고 서로 물고 서로 죽이고 이러는 중에 어떻게 됐어요? 관세 엄청나게 때려서 여러분 앞으로는 무슨 훈련을 해야 되느냐? 근검 전략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적은 것을 가지고도 사는 훈련을 미리미리 하십시오. 항상 풍성하지 않아요. 적은 것을 가지고도 넉넉히 살 수 있는 훈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그냥 여인네들이 하는 얘기예요. 여인네들이. 이 관세를 이렇게 물리니 대기업들이 다 해외로 나가가지고 일자리 그리고 그 돈 우리나라 못 들어와요. 뻔한 거 아니 상식 아니에요? 앞으로 우리나라는 다시 경제적으로 재기하기는 어렵다. 백성들의 사람들의 입술에서 그런 얘기가 줄줄줄줄 부르고 나오는데 여러분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굉장히 그러나 대한민국만이 아니라 세계가 다 어려운 거예요. 미국에서 왜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관세를 많이 물려요? 자기네 나라도 어려우니까 가만 보니 대한민국이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거든요. 뭐 동성애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어떤 나라도요 어떤 사람도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밖에는 의지할 분이 없습니다. 믿습니까? 이제는 더 여러분들이 부부지간에도 주님 바라보면서 여러분의 신앙 남편의 신앙 때문에 뭐 때문에도 막 그럴 거 없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진리의 말씀으로 딱딱 가정에서도 선교사적인 사명을 가지고 성령님이 감동하실 때 권면하고 안 듣더라도 한 말씀 툭툭 던져도 대화가 안 되면 거기 그 다투갈 필요가 없어요. 각자의 몫이에요. 여러분 두 사람이 맷돌질을 하다가 한 사람은 들림을 당하고 밭에서 일을 하다가 한 사람을 들림을 당하고 한 사람을 버려두는 게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이 땅에서만 부부지간이고 부모 자식이지 천국에서는 다 여러분들의 짐을 덜어주세요. 여러분의 짐이 이제 없어요. 주님이 다 알아서 나머지 부분 알아서 하세요. 그러므로 가정에서도 진리의 말씀대로 여러분이 먼저 살아내시고 진리대로 여러분들이 순종하며 행함으로 이게 장성한 자들의 삶이에요. 고단하게 부단하게 열심히 훈련하셔야 합니다. 맨날 알기신앙을 가지고 떠먹여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이제는 뭐 막 얼르고 뭐 이러지 않아요. 근본에도 어느 성도가 교회를 나가시겠다 그러더라고요. 10년 동안 뭐 다른 데 다니면서 뭘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다시 돌아왔어요. 정말 어쩌고 저쩌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띡 하나 그렇게 예배 후에 한 영혼을 위해서라도 진리의 말씀으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려고 그 바쁜 중에도 피곤한 중에도 양육을 위해서 그랬더니 목사님이 양육하시는 게 너무 자기는 부담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띡 하고 원천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무슨 반응을 했을까요?
과거에는요, 권면하고 막은 이제는 안 해요. 이제는 안 합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값싼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물건을 살 때에도 마음에 안 들면 그냥 가게 놔두지 사정합니까?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그렇게 그렇습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요. 저는 진리의 길로 저 자신도 예수님 붙들고 달려갈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권하지만 여러분들이 거부하는 건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냉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시고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에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건 어미로서 해야 할 일이에요. 아버지로서도 해야 할 일이에요.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뱉는 자에게는 아무리 진수성찬을 차려줬는데도 불구하고 안 먹는 사람 빼빼 마르는 건 그 자식의 몫인 거예요. 정말 이 세상에 돌아가는 여러 가지 급박하게 돌아가는 일들을 바라보며 여러분의 영혼, 남편도 신경 쓰지 말고 먼저 여러분의 영혼, 두 사람이 맷돌질하다가 하나는 들림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하는 이 냉혹한 현실이 실제가 된단 말입니다. 세상의 법도 이렇게 무서운데 그것만 보지 마시고 야 무섭다 억울하다 여러분 억울하고 팔팔 뛰어도 소용이 없단 말이에요. 선고를 하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천국, 지옥. 하나님은 더 무서운 분이에요. 이 세상의 헌법재판관 정도가 아니라 말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며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고 싶은 것만 믿지 말고 믿어지지 않는 거,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거 그것일지라도 깨트리고 내가 강팍한 딱딱한 마음이어서 그런 것은 아닌가. 씨름하여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어 생명이 있는 자가 소유된 자라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생명, 성령님으로 인친 그들이 하나님의 소유된 자가 되어 다시는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심으로 말미암아 진리의 말씀을 듣고 믿어 구원에 이른 저와 여러분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면서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